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그 연합대군을 맞아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마온은 모압과 암몬 족속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그 후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온 족속은 그리 크진 않겠지만 헤브론 남쪽, 즉 다윗의 고향이죠. 남유다의 헤브론 남쪽의 한 성읍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당연히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분열된 이스라엘 나라가 북왕국은 이스라엘로, 남왕국은 유다로 지칭을 했고, 북왕국은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왕국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남왕국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왕업을 이어갔어요. 그 중에 한 왕입니다. 믿음의 왕이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즉 모압과 즉 친척 족속의 친척 족속들이 여기를 점령하겠다고 온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도와주고 세워주고 같이 공생하고, 요즘 잘 쓰는 말, 서로 상생한다, 서로 잘 살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그냥 그쪽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여호사밧 왕이 큰 위기를 맞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한 일은 성가대를 군대 앞에 세웠고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이는 적국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대 백성들에게 그 반대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누가 봐도 이거는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예배를 드리러 온 상황이니 적군들을 앞에다 두고요, 그는 웃을 수밖에 없는 참 상황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대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과 유대 백성들에게 대승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 이 마온 사람들 연합군을 형성한 이 여호사밧 왕, 남유다는 그들에게 눈에 가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기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선지자의 말씀을 겸허히 경청하는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많고 많은 교회가 있고 다양한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지만, 내가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깨어지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가 힘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고, 바른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영적인 바른 모습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경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저를 신뢰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의 성도의 그러한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믿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따라오셔서 한 곳을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단상에서는 항상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의 종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는 역할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약하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께로 향하게 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는 아주 중대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이끄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로 가면 그 말씀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니까 선지자님이 과연 어떻게 말씀하느냐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향한 불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중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문제 해결로 이끌고 복으로 이끌고, 그 말씀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그래서 오직 주의 말씀은 나에게 양약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말씀이라고 크게 한번 외쳐보면, 주의 말씀. 시작.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시작. 주님의 말씀. 주일날은 결국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과 혼과 몸과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드리러 오는 날이지만 결국에는 주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앞에 성가대를 동원하고 예복을 입혔습니다. 우리 성가대들이 여기서 자리에서 서서가 아니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바로 오늘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바로 성가대가 이렇게 찬양을 드렸다. 사실은 이 찬양을 드린,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 많은 역사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모세와 미리암과 여인들이 막 찬양을 했다,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예복을 입히고 이렇게 딱 나와서, 그것도 전쟁터 앞에서 찬양을 드렸다. 오늘날 각 교회들의 성가대의 아주 기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원들은 예복을 잘 입고, 하나님 앞에 예복이라는 것은, 성가대는 하늘에 예복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우셔도 좀 참으셔야 됩니다. 좀 참으시고, 그리고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다 내가 예배를 마칠 때까지 예복을 항상 입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처럼 예복을 입진 않았지만 주일날 올 때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이것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그런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물론 여러분들의 외모를 제가 판단하거나 지적하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우리의 이 육신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이라, 이 말씀이에요.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성가대원들 모두가 찬양을 드렸다. 이 성가대원뿐만 아니라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데 이 찬양의 요소는 예배의 4대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찬양을 드리기 싫어도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우리가 인도자가 우리가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박수치고 찬양 드리고, 입을 열어 찬양 드리고, 그러면서 마음을 열어 찬양 드리고, 생각을 주께로 향하고 이 찬양 드리는 것은 오늘 여호사밧 왕과 그 백성들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모압과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 아니라, 이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 전쟁 앞에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아니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오늘 예배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예배가 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적국은 막 이들을 비웃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 두 번째로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 시작. 하나님의 군대를 구약에서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굳게 부여잡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승리를 명하셨다. 그럼 나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으로부터 승리하고 가난으로부터 승리하고 어려움으로부터 승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이 승리라는 것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좀이라도 요만큼이라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점점 누룩과 같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점점 퍼져가지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의 삶이 편치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부터 이 모든 것들이 다 찬양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림으로, 입술을 벌려 여호와를 높임으로, 선포함으로 내가 마음속에, 생각 속에, 나의 삶 속에 모든 부정들이 다 제거되면 지금 이 순간부터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나에게 승리로 찾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는 지금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3차 대전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만약에 국가들이 막 서로 연합해서 서방과 저 동구권이 붙어가지고 러시아 및 중국, 이번도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누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조도 엄청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그 90년대에 많은 원조, 그 북한의 국민들을 살리라고 보낸 모든 돈을 그것을 핵무기를 만드는 데 다 쓴 겁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랬더니 그 핵무기가 이 동북아를 다 위협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국은 누가 되느냐? 바로 우리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고 다른 나라로 보았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 북한은 자기 나라, 남한은 다른 나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은 민족으로 보면 같은 민족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했을 때 민족이 민족을 공격한다는 그런 명분이 쓰질 않는 것입니다. 자기들 북한 사람들에게. 그러나 적국으로 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다른 나라로 보면 적국으로 삼을 수 있고 언제든지 핵무기를 터뜨려 공격할 수 있는 나라, 가장 피해를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살려고 지금까지 전후 이후로 70년이 넘도록 우리나라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지금은 우리나라가 수많은 교역을 이루어서 우리나라가 국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기술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후 시대에. 그때 우리나라는 오징어를 팔아서 여성들의 머리를 잘라서 이 인모를 팔아가지고 그것을 수출해가지고 최초의 수출 1억 불을 달성했다고. 지금은 얼마인가요? 지금은 말도 못하죠. 우리나라 수출량이요. 근데 1억 불을 달성했다고 우리나라가 대환호를 하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세대 전이에요.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그냥 거기서 또 교회에서 막 기도해서 새벽종이 울릴 때 나가서 교회에서 막 종을 쳤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새벽에 시골에서 새벽에 어떤 집사님께서 막 종을 쳤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가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나면 이제 새벽에 잠을 자러 들어가지 않고 들로 나가서 일을 하고 국가 발전을 막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는 큰 정말 경쟁력을 갖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만하거나 요즘 소위 말하는 MZ 세대, MZ가 뭐냐면 90년대 이후로부터 시작된 그 30대, 40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MZ 세대까지는 참 좋습니다. 뭐 세대 차이를 느끼고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향한 이 신앙의 모습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우리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세대에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세대가 어떻게 됐든지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어떤 세대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되고 성경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교회는 세상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교회는 변하는 곳이 아닙니다. 만약에 교회가 변하면 우리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 정체성, 교회로서의 어떠한 모습을, 정체성, 그 모습을, 교회의 기원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목적과 그리고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와 그 모든 걸 포함한 것이 정체성이라고 그런다면 그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나라는 교회의 기틀 안에 기도 가운데 기도의 발판 위에 우리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복으로도 세워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조금만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놓고 제3자의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라 3자의 입장.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70년 동안 전쟁을 겪은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최초의 수출액이 1억 불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가 지금은 말도 못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그런 우리들. 그러나 교회는 점점 성도들이 그 원칙을, 교회로서의 신자로서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세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대가 예수를 믿고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부터 예수를 믿고 1대, 2대, 3대, 4대 예수를 믿고 이 자리도 젊은이들이 있지만은 그런 가정에서 이 믿음을 지켜가는 가정에서 그 모습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영적으로 보았을 때 70년 동안 이루었던 거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할 수 있는 요소를 지금 저 북한에다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안에 떨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해서 이 나라를 떠나서,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막강한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가 존재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18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으면 그냥 통과시켜줍니다. 비자를 받지 않아도, 체류 비자를 받지 않아도 통과시켜줘요. 그냥 대한민국 여권. 옛날에는 대한민국 여권까지 가면 이게 어느 나라냐고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이 나라를 짊어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둥, 나라가 망했다는 둥,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지켜야 되고, 이 나라를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교회에 모여서 우리는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6월달 호국의 달이라는 다른 게 아니에요. 6.25를 기억하고 그 6.25 때문에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고, 오늘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국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달이잖아요.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우리 성도님들은 특별히 6월달만큼은 하루에 한 번씩 이상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돼요. 지금 여호사밧 왕과 이 백성들이 성가대가 나갔어요. 이 나라가 지금 멸절의 상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항상 풍전등화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도 중국의 국가 주석이 와가지고 북한에 가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 암암리에 핵 보유를 인정을 해주고 군사 정권 좀 군사 교류를 갖자고 막 이렇게 하고, 좀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좀 더 교회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누가 지켜주냐, 다른 친구 나라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 성경은? 여호와께서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끊어버리면 아무리 돕는다고 그래도, 아무리 도울 친구가 옆에 있다고 그래도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지금 모압과 암몬 족속은 평생을 두고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이런 족속이지만
그렇게 아주 가깝게 도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영국군의 총사령관이 있습니다. 엘렌비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지를 공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영국군이. 근데 그는 번민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지가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이 전쟁통의 잿더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들의 영국의 국왕 조지 5세에게 우려의 전문을 띄웠습니다. 왕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 지금 우리가 공격을 한다면 영국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근데 성공회를 자기 국교로 삼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되는 예루살렘을 공격하면 저 하나님의 성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왕의 재가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총사령관에게 오직 기도의 전력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전문을 응답을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총사령관 엘렌비라는 분이 자기의 군대들과 함께 하나님께 막 공격하기에 앞서서 막 기도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서 촛불이를 들이댄 게 아니라 오늘 여호사바당이 막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진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처럼 성가대를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한 것처럼 똑같은 상황이에요. 간절히 이 총사령관이, 영국 총사령관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나 이렇게 봤는데 일전을 불사르고 있었던 그 상대국이 누구였느냐? 바로 터키 군대였습니다. 그 터키 군대가 영국군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서로 그냥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국군이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을 안 하고 있고 조용하게 있는 것에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군의 그 고요함에 너무너무 불안을 느끼고 터키군이 스스로 예루살렘 점령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철수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1차 대전 때의 역사예요. 오래 지나지 않은 시간이에요. 불과 100년 전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지 예루살렘을 구하고자 기도했던 영국군, 그 날짜가 있습니다. 1917년입니다. 100년 전이지요. 10년 전 17년 12월 9일에 영국군이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총을 세우고 깃발을 세우는 게 아니라 무장한 군대가 아니고 영국군이 성가대를 앞세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여호사밧 왕의 그 고대에 있었던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주 현실판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라고 해도 이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형통하며 이런 멸절의 위기에서 형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라.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야 됩니다. 주변 분들이 다 믿음 없는 염려를 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도 명령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우리 주님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호사밧 왕에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들이 싸움을 해서가 아니라 적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미군들이 우리나라 와서 3만 명이 피를 흘리고 막 이런 6.25 사변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지금 이 상황은 유대인들이 피해를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가 와서 그들에게 자중질환을 일으켜가지고 그 군대들이 지금 여호사밧 왕을 공격했던 모압과 암몬 족속의 군대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을 하나님은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는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너를 그의 기수로 덮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반이 아니라 10%, 10%가 아니라 요만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형통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라. 시작.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합시다. 시작. 여호사밧은 야하시엘의 말대로 항우를 이루고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았습니다. 군대를 편성한 거지요. 항우를 이룬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략과 숫자와 병기들의 우수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미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군대 앞에 자기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막강하다고 하지만은 우리나라 군대는 지금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옛날에 60만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얼마일까요? 아마 50만도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점점점 우리 젊은이들이 애기들이 이제 인구가 줄으니까 군대를 못 가는 겁니다.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나라에게 허락하셔야 된다. 우리나라는 아예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북한은 잃을 게 없어요. 우리는 잃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경제 수준이 적어도 30년 뒤로 간다는 30년 뒤. 경제 수준이 적어도 30년 뒤. 최악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6.25 사변 뒤로 가요. 6.25 사변처럼 돼야 된다고 봐야 되나? 물론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만은 이거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북한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저들 안에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듯 우리는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지금 아멘한 분들에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라를 기도할 때 우리가 뭘 가서 미사일을 쏴서 이게 아니라 우리는 막 교회에서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로 저들은 이 성경 말씀대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이러려면 이런 모든 상황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들이 일어난다. 국가도 그렇지만 가정이 이런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작. 찬송은 여호와께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형통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찬양할 때 원수마귀 사탄이가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가로막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여호사밧 왕은 노래하는 자를 택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했습니다. 힘을 가진 군대가 아니라 그들이 앞에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송 소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곧 시작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적들은 내분을 일으켰습니다. 적들 스스로가 아주 그냥 싸우게 된 겁니다. 이건 상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옥터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착고가 풀리는 겁니다. 착고, 나를 묶고 있는 착고가 풀리고 옥터가 막 흔들리고 옥문이 그냥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착고가 나를 묶고 있을지라도 옥문이 그냥 꽉 닫혀가지고 그냥 사방으로 꽉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찬양과 그리고 곡조 있는 이 기도는 찬양과 기도는 같은 것으로 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 왕의 형통함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근원적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순종은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도 순종하는 게 그게 정말 순종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거는 그것도 순종일 수는 있겠지만 전적인 순종은 마음에 맞지 않는 걸 순종하는 게 전적인 순종인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사밧 왕의 이 형통의 근원을 잘 들으셨으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성령의 검을 막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찬양하면서 여호와의 군대 마하나임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영적인 군대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형통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